이제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감독자로서 자격이 어때야 되고 감독자는 이제 주 담임이죠, 담임. 그죠? 그리고 이 집사는 이제 봉사자, 교회에서 일할 봉사자들은 당연히 어떤 자들이 세워져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두 분 다 그죠? 사실 뭐 예수님 믿는 자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죠.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그죠? 그런 자가 감독과 집사가 되어야 된다. 아멘. 예. 아니 그럼 나는 감독도 아니고 그런데 집사도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직위를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있는 권사는 없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장로라고 나오는데 장로는 이제 이렇게 목회자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어른 그렇게 보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하는 서신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마땅히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감독이 아니고 집사가 아니면 우리가 맡고 있는 가정, 직장 그 모든 곳에서 감독자들이에요. 부모는 감독자들이고 그죠? 또 자녀들도 집사들이죠. 봉사자들이고 함께 세워진 자들.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이 어떤가. 아멘. 살펴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요구 수준이 낮지 않고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공기 좋은 데서 20시간 하루 종일 저는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에? 오늘도 올라갔고 내일도 올라갔고 모레도 올라갔고 남편이 어찌 되는지 모르고 자녀도 어찌 되는지 모르고 아내도 어찌 되는지 몰라요. 그럼 옛날에 수도사들이 많이 있었죠. 그 수도사들은 개인적인 믿음 생활은요 즐거웠다니까요. 성경 앉아가지고 보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찬양만 하고. 그런데 삶 속에 내려오면 어때요? 응? 혈기 있는 사람 만나야 되고 성질 부리는 사람과 대화해야 되고 그죠? 각종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상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산에서 혼자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더 어렵죠. 그렇지 않아요? 더 어려워요. 산에서 내 혼자 벽 보고 찬양하고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행복해요. 아멘? 네, 누가 찌르는 자도 없고 비판하는 자도 없고 그렇죠. 근데 오늘 여기서는 그 몸된 예수님이 교회에 뭐가 되죠?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볼 수 있게 기도하면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아미로다. 아멘. 믿보다 이거 뭐요? 신실하다. 이 말이요. 사람이 무슨 직분? 감독의 직분. 지도자의 직분이죠. 헬라어로 이제 그 의미를 찾아가 보면 감독은 이제 위에서라는 의미가 있고 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본다. 그러니까 뭐요? 이 감독하는 사람이죠. 그 뜻을 찾아볼 때 감독하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감독의 직분은. 그래서 이 직분을 얻기를 원한다. 내가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또 셀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구역장이 되기를 원하고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은 어떤 일이에요? 여기서는 그것은 선한 일이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 그랬죠. 에베소 2장 10절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돌보고 하나님을 집을 돌보고 복음을 선포하며 섬기는 자로 나는 살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선한 욕망. 아멘? 그것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쭉 볼 때도 그러면 자신의 어떤 사사로운 야망 때문이냐 아니면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세우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것이냐 우리가 그에 대해서도 방향이 분명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선한 일이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예. 여기서 감독의 직분이 뭐라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너희들은 나처럼 본이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으니까 사도 바울은 감독자로서 본을 보인 거죠. 아멘. 그래서 요구 수준이 높죠.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책망 들을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왜 이거를 얘기해 주냐면 사도 바울 당시에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지 않은 자가 있었던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필요 있어요? 그 시대에도 인간이 재성이 있어가지고, 그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은사도 많고 기도 많이 했지만은, 그죠? 부모의 침상에 올라가 죄를 짓는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감독자들이 그 인간의 기본 죄에 대한 욕망, 아담의 이 제약된 본성, 원죄, 사탄의 본성을 가진 자들은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는 그 옛사람의 속성을 따라 할 때, 그죠? 음란하고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걸 마땅히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믿은 자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를 몰라도 감독은 그런 자로서는 안 된다. 응? 그러면 감독이 그렇게 하면 지도자 그러면 다 따라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따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아멘. 그 다음에 절제하며. 이 절제는 뭐예요? 자기 통제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통제력. 응? 절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서도 절제가 있죠. 응?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제일 마지막이 절제죠. 충성, 온유, 절제. 모든 일에 말의 절제, 먹는 것의 절제, 물질 쓰는 것의 절제, 응? 모든 절제하며 신중해라, 단정해라.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뭐하라?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가르치기를 잘하면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죠. 그냥 내 생각, 내 방법, 내 틀을 따라서 따라와 이런 게 아니죠. 예? 그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마땅히 말씀을 맡은 자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기를 잘하려면 어때요?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필요한 썩 읽고 그래서 그런 준비도 잘 해야 된다. 그런 자가 감독의 조건이다. 아멘. 자, 3절 봅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알지며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랬습니다. 예. 마땅히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실제 삶하고 동떨어져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죠? 실제 삶이 예배드렸고 기도했고 금식했고 11조 했고 했으니까 밖에 나가서 여기는 교회 안이 아니잖아. 세상인데 뭐 어때? 직장이고 지하철 아니고 시장이고 클럽이고 뭐 그런데 가도 안 되지만 예를 들어 거긴데 뭐 어때? 세상 사람들 따라 사는 거지. 세상 법 따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 삶을 터치하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잃어버리면 감독자도 안 되고 양심이 팔려서 믿음에도 파손할 수 있다. 그때 말했죠. 2장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술을 뭐 하지 말라? 즐기지 말라. 아, 술을 즐기지 말라니까 먹어도 되는구나. 술 먹자. 그러는데 사실은 또 잠언서에 가보면 이 왕의 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르무엘에게 그랬죠. 그 엄마가. 술을 뭐요? 쳐다보지도 말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죠? 오직 뭘 충만히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이, 뭐, 한 잔 먹으면 어때? 한 방울, 두 방울, 한 방울이 두 방울 되고, 두 방울이 세 방울 되고, 한 병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삶이 흐트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술은 뭐 하지 말라? 즐기지 마라. 그리고 구타하지 말라. 구타는 언제예요? 감정의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감정에. 내 감정을 못 다스려. 그러면 어때요? 육체의 힘을 쓰는 거야. 그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대잖아요. 그 목사님이 집에 와가지고 자기 아내와 자녀를 때린다고. 응? 그런 분이 있대. 그런 분이. 어떻게 해.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때리는 이유는 영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많이 온 날은 기뻐. 혼이 즐겁잖아? 뭔가 되어가는 것 같고. 근데 어느 날은 성도들이 말도 안 하고 안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 숫자를 보고 늘 만족을 했고 감각지식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내 혼에 그저 보이는 숫자가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교인들 앞에서는 상냥하게 인사하고 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때리고 자녀를 때리고 그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에도 감독 맡았다 하는 자들 중에는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런 자로는 절대로 감독자를 이제 세우시면 안 된다. 이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기 감정을 따라 행하고 혈과 육을 따라 행하는 자는 세우지 마라. 관용하고 관용하여 넓은 마음으로 품어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다투지 아니하고 다투지 마라. 이것저것으로 다투지 마라. 우리가 이제 옛사람의 본성 안에 있으면 사탄의 본성 안에 있으면 어때요? 수군거리고 다투고 분내고 화내고 이것이 할 일이에요. 맞잖아요? 왜? 본성이 그렇게 가 있기 때문에. 근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감독자의 자격은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되니까 그 믿음의 비밀로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 뭐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은 자. 마땅히 그런 자는 다투지 않고 구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자를 세워라. 아멘. 또 뭐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돈 싫어한다고? 초월했습니까? 자, 감독자도 사람이고, 성도도 사람이고, 안 믿는 자도 사람이고, 5살짜리도 사람이고, 우리 우리 오빠 아들 그 조카 걔가 몇 살이지? 시은이. 딱 돈 줬더니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돈을 딱 줬더니 딱 받아가지고 뒤로 딱 훔치면서, 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돈을, 애기가 어리니까, 걔가 5살, 6살인가.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받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오빠는 그냥 엄마가 잘해서 쑥 줬어. 근데 자기는 내가 딱 주니까 뒤로 딱 훔쳐. 내 거야! 애들도 돈 좋아해요. 딱 챙기는 거야. 마트 가면 맛있는 거 사먹고, 아이스크림 사먹고. 그죠? 돈은 누가? 다 좋아한다. 돈은 왜?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싫어할 자 없다는 거죠. 근데 감독자가 돈에 어떻게 해요? 탐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 좋아하면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사고. 그죠? 돈 좋아요. 우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세상에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맞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게 돈을 취하고 돈을 가질 때 양심이 어떻게 돼요?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 앞에서 관계가 껄끄름해지고 먹구름이 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통 이제 우리 이렇게 교회가 또 작을 때는 어쨌든 책임자들이 돈을 관리하죠.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번에 오전에도 말했지만 윤미향 그분도 돈을 갖다가 공공을 요금을 갖다가 어떻게 그걸로 자기 집을 사고, 그죠? 할머니들 배고프다 해도 먹을 거 주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돈 맛을 아는 거지. 한번 살짝 해봤더니 좋은 집을 사게 되고 들키지 않고 누리는 그 맛을 알고 나니까 이제 계속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너희들의 성경 언약하는 돌본다 하니까 기부도 하고 연예인도 했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사사로이 욕심으로 다 챙겼더라. 그러니까 배고프다 해도 없다 그러고 그래놓고 지금 어때요? 뻔뻔하게 그 자리는 지키고 국회의원으로서 내려오라 해도 내려오지 않으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이 파슨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야.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헌금을 모아서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갖다 주라고 바울하고 또 이제 함께 가는 리더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방문해서 선교지 방문해서 줄 리더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들은 어떻게 돈을 관리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 탐욕이 와버리면 어떻게 인마이 포켓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리더는 어떻게 된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건 저는 좋아합니다. 좋아하십니까? 두 손 들어 돈 좋아해요. 예,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리더가 근데 누구는 마찬가지 같아. 리더들도 그렇고 특히 이제 목회자가 돈과 그다음 뭐죠? 권력과 정욕 말하자면 섹스 이런 문제에 막 걸리지 않으면 목회에서 승리한다. 어떤 분은 여자에 약해. 여자에. 교회는 여자 바치잖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순간만 마음을 흐트리면 얼마든지 연애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몰래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지. 다 들켰지. 저기 어디죠? 저 숙대 앞에 거기도 정말 그 젊은이들 많이 돕던 그 삼일교회인가? 아유, 그 목사님도 얼마나 대단해. 새벽마다 2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파워 로마서 나 그때 한참 읽었단 말이야. 근데 그분이 맨날 책에서 책 읽다 보면 또 그런 게 있더라고. 누가 제일 옷을 잘 입는가? 옷을 잘 입어야 된다. 뭐 이런 걸 썼은 거 봤어. 그러니까 이제 뭐 옷 잘 입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막 그런데 어쨌든 내가 느슨하게 열어놨던 거야. 여성도들에 대해서 이 사무실에 혼자 그러면 안 되지. 혼자 연구실에 어떤 영을 가지고 들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 여성도를 만났는데 사실은 음란의 영이 들어온 거야. 그날은. 그러니까 걸려들었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만나러 하늘 올라가냐? 사람에게 가보고 마귀를 만나러 땅으로 꺼서 가보냐? 사람을 만나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뭐야? 그 안에 사탄의 본성을 가진 자는 마귀 자식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랬잖아요. 저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네 아비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뭐요? 하나님의 생명과 성물을 가진 자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지 않을 때 참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 예는 너무 숱하게 많잖아요. 지금 저쪽에 강남에 어떤 로스교회인가 너무 기가 막히지? 38명의 여성도들을 목회자가 건드려가지고 말이야. 이 감리교 재단이라도만 숨겨주고 그 위에서 이렇게 숨겨주고 하다가 이제는 고발해가지고 들춰나는 거야. 그러니까 감독제도이기 때문에 너 이리 와 그러면 가야 되는 그런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돼? 사실은 교회는 빛이 돼야 되고 진리의 기둥과 터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하고 똑같이 그런 음란한 짓을 하고 안 한 것처럼 하고 그렇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수치스럽죠.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들이 이 개독교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는 거야.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런 행위들을 볼 때. 그렇다 해서 모든 자가 그런 건 아니죠. 스님 예를 들어서 뭐 그게 구원도 없지만 스님 줄도 있지만 돌중들이 있잖아. 돈 받아 먹기 위해서 중노릇하는 자 있잖아. 진짜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어느 종교에서나 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외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는 대학교에서 이렇게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선교를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교회 이런 뭐 주고받고 이런 잘 모르죠. 모르는데 교회 이제 이 대학생들의 오직 그 선교센터에서 저 영혼이 구원받는 게 기도 제목이야. 딴 기도 제목 없어. 저가 주님 따라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 양이 6년을 키웠는데 도망을 가버리니까 이게 의미가 없잖아. 목자의 의미가 없잖아. 한 명은 편지 쓰고 도망가고 목자님 애들 있잖아요. 그러고 야 목자가 양이 있어야지 애가 그냥 이것도 기분 나쁘네. 그냥 가면 목자 위로한다고 이제 목자님 애들은 있잖아요. 그 형제 양은 그 편지 쓰고 도망가고 자매 양은 또 시집도 갈 때 됐고 때가 되니까 도망가고 주여 땅이 꺼져 앉아 매는 울고 하나님 양이 돌아와야 되는데 양이 돌아와야 되는데 전화했더니 돌아가 같이 울다가 돌아오라 그러다가 이제 영성을 오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왜 기도 제목 말하세요? 양이 떠나갔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목회하다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개교의 개척은 아니지만 소그룹으로 전도해 와서 그 양이 떠나갔으니까 그건 정말 살 수 없는 기쁨이 없죠? 존재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늘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이제 인도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 근데 이제 교회는 또 이제 교회 오니까 우리가 그 학생 때 양들을 섬기는 거하고 다른 또 그런 감사도 표현도 있고 있지만, 이렇게 그런 볼 때 너무 문화가 좀 틀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대학교에서는 순수하게 그 영혼 자체 구원하는 것밖에 없어. 그를 위해서 뭐 들어온 이익을 어딨어. 그냥 오히려 내가 밥 사주고 음료수 사다 주고 그 영이 예수님 만나도록 돕는 거지. 에? 내가 너 섬겼으니까 내게 뭐 주고. 이런 어떤 거는 없단 말이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는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만연해 있더만. 그러니까 청년부 하다가도 이러다가 내가 변질되겠다 이거. 여보 그만하자. 내려놓자. 그것도 하나의 이유였다니까요. 그것도 하나의 은근슬쩍 계속 듣고 보니까 이제 들어오잖아요. 내려놓자. 그래 지난번에 또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잖아요. 그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잖아. 그래갖고 신학교에 또 강의를 이제 중국인들만 있는데요. 안산에 가 아침에 10시부터 가가지고 강의를 했나? 그래가지고 오후까지 했는데 딱 5만 원 주더만 5만 원. 오후 한 3시까지 하루 종일 그냥 막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 선포하고 하더니 봉투방에 딱 5만 원 줬더라고. 하나님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했는데 근데 또 에스더에 저녁에 또 기도하러 갔네. 그때도 돈도 없었어. 애들 또 뭐 돈 달라고 맨날 뭐 사달라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또 그걸 그대로 다 집어넣었다니까. 그냥 헌금한데 싹 다 집어넣었다니까. 이거 내가 말씀 전화 받은 거, 이거 5만 원 이거 내가 쓰냐, 이거. 탁. 그래도 그냥, 잘했다. 그땐 진짜 얘들이 엄마 10,000원만 줘, 5,000원만 줘, 그럴 때인데, 혼자 벌어가 맨날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했으니까 줘야지, 뭐.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다른, 그러니까 분들 이렇게 보면 또 그렇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필요도 하고 그렇지만 물질 관리는 잘해야 되는구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물질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그죠? 우리가 뭐 구원받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일을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또 대학원 다닐 때인가 영어 학원을 딱 갔는데 영어 학원 원장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때는 또 유배비 있을 때니까 학생인가 모르지. 내 친구가 그러는데 돈을 벌려면 교회 하나만 세우면 된다는 거야. 저건 또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게 이 세속적으로 이렇게 이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엄란하지. 그 다음에 명예 서로 감독직 하려고 두드리 패고 싸우고 멱살 잡지. 교회가 아닌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감독의 조건은 그러면 안 된다. 지금 말하고 타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내가 감독 해먹겠다고 저거 끌어내리고 서로 비난하고 이거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죠. 맞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예.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 자신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자. 아멘. 주님 한 분. 내가 주님 놓치면 썩을 돈, 썩을 명예, 썩을 음란 갖고서가 뭐하겠어? 안 그래요? 정말 그 썩을 것이지. 주님 버리고 그것을 취하다가 되어 뜨거워 내리다 뜨거워. 뜨거워. 지옥불이 갈 수도 있는 거죠. 맞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이지만 쭉 가보면은 정말 말씀에 신실한 자가 믿음에 담력을 얻더라. 이렇게 나온다니까. 양심이 파손돼가지고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불순한 마음이 있었어. 뒤에도 나오지만 순수하지 않았어. 그죠? 내가 이 사람 보니까 5병이어로 5,000명 먹이네. 이분만 잘 따라다니면 내가 진짜 이분이 말로 로마를 몰아내고 정치에 이 왕좌를 앉겠다. 그럼 내가 진짜 정치 한 자리 하겠구나. 그걸 노리고 따라간 거지. 순수하지 않았던 거지.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 그렇게 팔려갔으니까 자기가 이제 파는데 앞장서고 내가 여기서 빨리 팔아가지고 30년으로 내가 챙겨야지 내가. 그래가지고 어때요? 자기가 목을 매어 죽었는데 뭐래요? 배가 터져 죽었더라 그래. 참 웃기죠? 목 매어 죽는데 배 터져 죽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씀해보면 배는 신이요 그랬잖아. 자기 욕망이라는 거야. 욕망.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뭐 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 해라? 자기 집을 잘 다스려라. 아멘? 근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려면 내가 삶의 앞에서 말하는 그런 본이 되어야 잘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그 한 남편의 아내가 아니고 뒤에서 딴 여자 두고 맨날 바람 피우고 앉아 있으면 그게 어떻게 가정이 통치가 잘 되겠어요. 자녀들이 다 질병 들고. 그죠?
여자도 마찬가지고. 맨날 집에 돌아와서 혈기 부리고 두드려 패고, 소리 지르고, 계속 그렇게 한다 해봐요. 자녀를 어떻게 다스려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 옛사람 안에 있을 때는 이리저리 다니면서 쿡쿡 찔러대는 거죠. 근데 찔러대는데 왜 찌르는지도 몰라. 이거 당연한 줄 알아. 왜? 내가 볼 때는 똑바로 안 하잖아. 뭐, 우리가 세운 기준, 내 기준이 내 기준, 내 율법. 그게 안 맞으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할 경우에 내 집을 어떻게 한다? 다스리지 못한다. 내 집도 못 다스리는 자가 뭐라고요?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냐? 그러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자는 안 된다. 응? 그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 그러잖아요. 먼저 나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리라.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바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이 바로 쓰고, 내 나라가 쓰고, 이 복음 들고 우리가 어디 가져가야 돼요? 천하로 해, 치국 평천하. 복음으로, 천하를 평정하러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 자가 감독이 돼야 한다. 아멘? 예. 그리고 또 감독의 조건에서 6절 봅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이제 막 교회에 왔는데 그분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 헌금을 많이 해. 네? 그런 자를 또 세우는 세속적인 교회가 있겠죠. 그죠?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거는 그때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말하겠어요? 참 인간 세상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맞잖아요? 남자들의 여자에 대한 갈망이 많고 욕망이 명예욕이 많고 솔로몬 한번 봐봐요. 여자 1000명에. 그죠? 그게 왜 자기 욕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없어봐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명예욕이 많은 거지. 이 나라 저 나라 욕심이 많은 거지. 다 평정한. 그죠? 정치적으로 준 것도 있잖아. 우리 친교하자 해가 내 딸 줄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여자 줄게. 뭐 여러 가지 이래갖고 1000명이잖아. 그 죄악된 욕망. 돈을 사랑해서 그 다음에 시기 질투가 가득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는 이 죄성은 인류가 탄생할 때부터 이렇게 아담이 선악과 먹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2000년 전의 죄나 지금이나 죄악은 어떻게? 똑같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때나 지금이나 죄의 모습은 똑같다. 아멘? 근친상간의 죄. 응? 요전에 네이버에 보니까 좀 기가 막혀요. 15년 동안이나 친아버지가 친딸을 폭행한 거야. 성폭행. 그래가지고 자기 딸을 갖다 뭐라 하죠? 마누라라고 부르는데 12살짜리. 자기 엄마를 성폭행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성폭행을 할 수 없겠지. 그런데 이제 싫은데 강제로 막 이렇게 했겠지. 그죠? 그거를 딸을 지켜보는 데서, 그래 놓고 딸을 갖다가 둘둘둘 떨고 있는 딸을 끄집어 와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그 12살 딸을 갖다가 마누라 이렇게 부르는데 세상에 15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런데 징역 25년 걸렸지. 그러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에릭 프롬이 그랬잖아요. 모든 인간은 뭐다? 정신병자라 그랬다고. 존재냐 소유냐 존재냐 쓴 사람이 사회학자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저지른 사람은 완전히 이제 어떻게 감옥 들어가야 될 자죠. 마귀에게 뭐인 자? 사로잡힌 자죠. 사로잡힌 자. 근데 우리 믿는 자들도 어떻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가라지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마귀는 항상 뿌리고 다닌다고. 나 그 생각도 안 왜 이렇게 엄난하고 더러운 생각이 스치지? 왜 이렇게 이게 그죠? 미워하는 생각이 들어오지? 물질에 대한 탐욕하는 마음이 들어오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유혹하려고 뿌리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덥석 잡아버려. 그러면 일이 시작되는 거지, 이제. 마귀하고 이제 연애가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도 그렇게 된 거지, 사실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그 영에 붙잡혀가 영에 똘마니가 된 거죠.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고. 자기 인생 망하고, 가정이 깨지고, 자녀 인생 망하고, 그 집안도 그렇고. 25년 징역? 자,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 뭐냐면 물질적인 것이 센 것 같은데 사실은 영적인 세계가 더 세다 힘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아버지가 그 일을 했는데 그 아버지 뒤에 누가 있어? 조종하는 마귀가 있는 거지. 아멘. 조종하는 마귀가 있는 거죠. 그게 처음에 그랬겠어요. 처음부터 음란물 동영상을 보거나 음란 드라마나 영화를 계속 보거나 할 때 그런 책을 읽거나 이렇게 이제 음란 얘기 들어간 거야. 그걸 거절해야 되는데 한번 보다 보니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는 중독이 돼버린 거지. 통제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죄가 주는 쾌락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들어도 너무 기가 막히잖아. 그죠? 너무 기가 막히고 더럽고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 사람은
또 그렇게 하냐고. 그 제일 붙잡혔기 때문에 그것도 몰라. 지난번에도 살인한 자도 마찬가지고, 그 안마사 있잖아, 안마사. 21명 죽였나? 나 명 더 죽일래? 나 명 더 못 죽여서 안타깝다. 그 뭐요? 그 자도 마찬가지로 마귀에게 붙잡힌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도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는 없지만 영향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이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야. 아침마다 큐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일 예배 이렇게 계속 말씀으로 다스려야 어둠이 떠나는 거야. 그 더러운 생각들이 벗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위험에 확 사로잡혀 있을 수 있고 엄난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고 그죠? 물질의 탐욕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에 조종당하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아멘.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랬죠.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말씀을 어떻게 하라? 묵상하라. 아멘. 그 누구나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처복전시키죠. 그런 우리 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새로 입교한 자는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사회대 이런 자 세워놓으면 역시 내가 똑똑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교만하게 자기가 뭔가 된 줄 알고 교회를 해집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입교한 자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변호사고 교수고 선생님이고 그런 자가 왔어? 돈 많은 사학가가 왔어? 감독자로 세우지 마라. 그래 그 자가 어떻게 될 수 있다?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이 말은 마귀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하나님께서 무저갱이에 들어갈 심판을 내리셨잖아요. 그럼 이 새로 입교한 자가 감독을 세워놓으면 그렇게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죄 마귀가 심판에 처해졌잖아요. 그것처럼 그 사람도 그런 심판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새로 입교한 자도 하지 마라. 아멘. 네. 그 다음에 7절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함이라. 아멘. 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한 증거.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이제 분이 그러잖아요. 나는 교회 안에 오면 뭐 교회의 모습 음란 동영상을 볼 수가 있나 뭐 요거라고 싸울 수가 있나 분위기 아니잖아. 그런데 밖에 나가면 어떻게 내 이익과 조금 관련되지 않으면 치고받고 싸우고 또 구석에 혼자 있으면 음란 동영상 보고 또 속여 먹을 수 있으면 속여 먹고 그렇게 이제 살다가 또 교회 오면 천사같이 하고 이중인격적으로 사는 거죠. 그죠? 그런 자 말고 어떻게 하라? 외부에서나 안에서나 밖에서나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런 자가 뭐 해야 된다? 감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어떻게 안 된다고? 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마귀는 헬라어로 보면 비난자 뜻이 비난자, 비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의 허물을 찾아서 마귀가 하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 고소하는 거죠. 욥의 허물을 찾아서 하나님께 또 고소하고 욥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아니 하나님이 잘해 주니까 그렇지 뭐 욥이 원래 그렇겠어요? 또 가서 시기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일이다?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비난과 비방에 조속거리가 되지 않도록 선한 증거를 외인에 대해서도 뭐 해야 된다? 가져야 된다. 그런 자가 어떻게 된다? 감독자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8절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예. 집사들도 이 집사는 이 어떤 자냐면 헬라어로 이제 디아코노스인데 이렇게 식사할 때 그 시중 들은 자 있죠? 그러니까 봉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봉사자.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 그 모든 자가 이제 우리가 다 봉사자들이죠. 그죠? 봉사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도 뭐 해야 된다? 존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뱀은 혀가 몇 개다? 2개다. 그죠? 앞에서 단말하고 뒤에 가서 비방하는 말하고 이것이 뱀이 하는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집사가 일구이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단물을 내고 썸물을 내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술에 인이 박인다는 건 어떤 의미죠?
술에 완전히 쩔었다는 거죠. 중독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절제를 못한 거야. 그죠? 자기 절제력이 없는 자죠. 어? 자기 절제력이 없는 자야.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야. 누구인지 인식도 안 해. 내가 예수 믿었으면,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자꾸 고백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자기를 인식해야 되는데 인식하지 않고 자기를 생각이 오는 대로, 감정이 오는 대로, 눈이 가는 대로,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했더니 술에 인이 박여버렸어. 스트레스 쌓여서 먹고, 기분 좋아서 먹고, 승진해서 먹고, 돈 벌어서 먹고, 돈 잃어버려서 기분 나빠서 먹고, 몸이 아파서 먹고, 몸이 건강해서 기분 좋아서 먹고, 친구 만난다고 먹고, 뭐 한다고 먹고, 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습관화 돼버린 거죠. 술에 인이 박여버린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술 취하지 말라. 아멘?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노아 홍수 후에 포도나무를 농사 지었어요. 짓고 나서 이제 따가지고 너무 포도주를 담은 거지. 너무 좋아가지고 포도주를 막 수확하기 기쁘잖아. 조금 먹어야 되는데 한껏 먹고는 그냥 블러덕 이제 하체를 다 드러내고 자고 있었던 거지. 그죠?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실수를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술은 어떻게 가까이 하지 마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집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우리 미국 갔을 때 시동생이 그러더라고. 어떤 흑인이 이렇게 주유소에서 예를 들어서 기름 넣는데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너 잡아주는 척 했다더나 이렇게 뭐 했는데 너 하고 나서 나 이거 해줬으니까 나 돈 달라고. 도와줬다 이거죠. 에? 봉사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뭐 양을 숨기거나 뭘 하고 나서 더러운 이익을 탐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순수하게 내가 봉사하고 양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또 감동해서 또 주실 때 또 이제 뜻이 있으면 또 하나님 공급하시면 그 공급으로 내가 생활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어떤 더러운 탐욕과 이익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양을 치지 마라. 봉사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9절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알지니. 여기서 이제 다른 번역본은 깨끗한 양심을 순수한 양심이라 그랬어요. 순수한 양심에. 순수하다는 건 뭐예요? 계산이 없는 거죠. 그죠? 계산이 없는 거죠. 그냥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사랑하는 그 자체예요. 아멘. 주님을 사랑하면 나에게 돈을 줄 거야. 주님을 학생 같은 이 단체 들어가서 나를 유학생으로 선교사로 잘 보내주겠네. 그래서 들어오고 여기 이제 여기 대형교회 참 사람이 많구나. 일단 신앙 고백하고 나면 내가 국회의원 같으면 표를 많이 얻겠구나. 아이고 다단계 하는데 내가 여기 들어오면 뭐 하겠다? 사람들 얻어서 장사를 많이 해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그런 마음 여러 가지. 순수하지 못한 마음. 내가 또 주님을 섬기고 봉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출세시켜 주겠고,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시긴 하셨는데, 그러나 우리의 그 동기는, 의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아멘? 깨끗해야 된다. 그런 순수한 양심에다가 뭘 가져야 된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믿음의 비밀에서 누가 비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이잖아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랬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의 그때 당시 비밀이었냐? 구약 시대는 뭐였어요? 양과 염소를 비둘기를 잡아서 자신의 죄를 거기 전가해서 피를 뿌려서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동물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제사를 이루실 것을 주님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거야. 그런데 이것을 영의 눈이 열린 자는 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자는 보는데 그렇지 않은 자는 어때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믿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아멘. 이 비밀에 대한 확신이 내게 어떻게 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아멘. 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의 질병도 가져가셨고 아멘. 이 예수님 믿을 때 구원이 있다. 그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뭐 했다?
부활하셨다. 아멘. 네. 그리고 성천하시고 이제는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영혼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몸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 아멘.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에 대한 비밀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왜 비밀이라면 눈에 같이 지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얘기해봐요. 몰라요. 하나님의 비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예수님 자신이 얘기할 때도 비유를 많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무리들은 몰라봤잖아.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이 무리들이 가고 나면 주님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늘 와서 물었잖아요. 그러면 밭의 비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저 외인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고 너희들은 알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그러면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자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아멘. 그래서 마음도 어떻게 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 어떻게?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자 10절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길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의 직분을 봉사자를 세울 때도 뭐 하라고요? 시험하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시험하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시험해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교회 안에 집사자, 봉사자로 세워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요즘에 사람이 와도 저 신천지인가? 이 교회를 해치러 들어온 자 아니야? 이것 때문에 반드시 시험을 해야 되고 지금 코로나 이후로 대형교회에서는 뭐 QR코드를 찍어야 교회 들어갈 수 있고 또 어때요? 새신자는 안 받습니다. 참 이런 때가 됐습니다. 새신자는 안 받습니다. 이렇게 돼요. 저기 서빙고 온누리교회 그런 데잖아요. 새신자 이제 안 받습니다. QR코드를 찍고 들어야 되고 교회 오면 내가 전날 교회 갈 것입니다. 말하고 오라는 거야. 말하고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이제 영혼 추수에도 이제 끝나가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 다 됐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알았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이런 세대 올 줄 알았습니까? 내가 세상이 좋아가지고 쫓아다니고 있을 때 주님 와버리면 내가 공중에서 못 만나면 큰일 납니다. 모두가 다 그죠? 오 어떻게 그래서 주님이 코로나를 주면서 끝이 왔다. 준비해라.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모든 자가 뭐 하기를 원한다? 돌이켜서 예비되어서 데려가기를 원하시고 구원을 주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왜 이렇게 안 오셔? 오신다 해놓고 거짓말 아니야? 아니죠. 많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오래 참으신다.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자, 그 다음에, 그 11, 12절, 13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예. 여자들도 그랬습니다. 여자 집사들 말이죠. 봉사자들도 정숙하고 뭐하지 않고 모함하지 않고 또 절제하고 모든 일에 뭐해라? 충성된 자라야 된다. 하나 일 시켜놨는데 하다가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안 하고 이렇게 감정을 따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충성되다 이거 뭐냐면 페이스풀이에요. 신실해야 된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기분 좋아도 안 좋아도 할 수 있는. 응?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도 내가 잘 되면 예수님 믿고 이번에 A표를 받았으니까 예수님 살아계시고 내가 예를 들어서 C 받고 D 받았으면 주님 안 계십니다. 교회 안 갑니다. 내 감정 기분 따라가 아니라 모든 일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실한 자. 아멘. 그런 자여야 된다. 절제하고 그리고 애꿎게 남의 사람들을 모함하지 마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자는 모함하지 않죠. 정숙하고 그 다음에 또 남자 집사도 뭐 해야 돼요? 감독자처럼 똑같이로 한 아내의 뭐가 돼야 된다? 남편이 된다. 집사는 좀 가볍게 해도 되겠지. 2병 정도만 두면 되지 뭐. 이게 아니죠. 집사 또한 한 아내의 뭐가 돼야 된다? 남편. 그리고 계속 나오죠. 수신해라. 제가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기 자녀들을 잘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아름다운 위치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에 믿음에 큰 뭘 얻는다? 담력을 얻는다 그랬죠. 이것은 담대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삶을 잘 살았기 때문에 마음에 큰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담대함, 담력은 이 담대한 말, 헬라어로 담대한 말, 확신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큰 확신을 얻는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고 살 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뭐가 온다? 확신이 온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이 3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 안 믿어져서 나간 분들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도대체가 안 믿어진다고. 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안 믿어진다고. 믿어지는 게 축복이고, 그렇죠? 믿어지는 게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한 감독의 직분, 집사의 직분을 잘할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담대함을 주고 확신을 주고, 아멘. 그 요즘같이 이 진리를 혼탁하게 하고 어지럽게 한 이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끝까지 담대하게 붙들고 갈 수 있는 게 큰 축복인 줄 압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요한 1서 3장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도 그러죠. 사랑하는 자들아 만약에 우리 마음이 내가 양심을 속이지 않고 양심에 바르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뭘 얻어? 담대함을 얻는다.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아멘. 믿음의 확신. 그래서 누가 나 예수님 없다 그래도 아니요. 주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 그러면 주님이 어때요? 임재 안에 금방 들어가고 주님이 또 나타나시고. 아멘. 그러니까 어때? 더 확신 강한 확신이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원래 말했죠.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 또 마찬가지죠. 감독의 직분을 잘한 자들 믿음 생활을 잘한 자들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지위 위치에 서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에 뭘 가진다? 확신, 큰 확신, 담대함.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축복에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저도 여러분도 정말 늘 우리 자신을 먼저 잘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축복된 자들은 이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흘려버리는 거죠. 우리 한 주간도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이 안에서 승리하여서 믿음의 큰 확신을 가진 자, 아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지위, 위치를 얻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